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여전히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두 발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무런 사고 없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전히 받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하옵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리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추억을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권능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곳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은 당한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은 채 제3 살기에 바쁘고 지쳐있을 때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릇된 양 같아서 제 욕심대로 제 갈 길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기본 질서들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기본 정체성도 허물어져 가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기본 질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의 기본 관계가 무엇인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영권에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감화 감동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온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환경과 형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목회의 길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귀한 목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하에서 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재단의 많은 부서와 전도의 각종 모임들이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교회 학교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양분된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산지가 넓혀지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허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겐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주보이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밭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수입이 있어도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의를 겸할 때에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 때에 허탄한 데 물질이 지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믿음과 육신의 건강과 경제적인 상황도 건강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수강생을 4월 6일까지 모집합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7구역에 김정미 집사님의 장녀 최은정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29일 토요일 3시 30분 엠스타하우스 웨딩 5층 화이트스타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2시 30분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3개월 동안 안식월을 갖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가족 우산의 날을 이용해서 우리 카페로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유익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뭘 기념하느냐? 유대인들이 주 70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주 70년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정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제가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고, 좌우간 흩어졌어. 근데 1948년에 독립을 해방을 하고 독립을 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2차 대전이 끝날 때에 독일이 패배함으로써 그 무렵에 유대인들이 전체 600만이나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어요.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어. 특히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는 정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흔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별로 오래 안 됐는 거니까. 근데 그 학살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웠는데, 입구에 보면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스산해요. 600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르고 영어로 부르는데, 아무개야, 정말 스산합니다. 근데 잊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역사관이 분명히 가슴에 새겨진 국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나라 잃은 썰음이 어떤 건가를 알고 처참하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독일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역사관이 분명하니까. 아시아의 제일 서쪽 끝에서 손바닥만 경상남북도만한 나라가 그 아랍 국가들 틈 사이에 끼었어. 지금도 전쟁을 하지만 이란에서 그렇게 공격을 퍼부어도 다 막아내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끝도 없죠. 그 작은 나라가 살아남은 거는,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역사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맞이했잖아요. 길지는 않았지만 36년 동안 일제의 한일 합병으로 강점기에 살면서 독립투사들이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 죽거나 총살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떤 경상도 여인이 아직 새댁인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만주로 갔는데 가지 말라고 붙잡았지만 갔다는 거예요.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안 돌아오니까 남편을 찾아 만주로 간 거예요. 용정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는데 일주일 전에 총살을 당했다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자리에서 거꾸로서 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때는 독립투사들이 다 많은 희생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했다는 거. 독립을 운동을 하고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할 때에,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엔으로 통해서 나라를 세워줬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독립투사들이 참 억울하게 죽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아서 김용호 선생이 작사를 하고, 이시우 선생님이 작곡을 하고, 김정구 씨가 1938년에 부른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에요. 한이 서려 있다는 거죠. 영어에는 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가소?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어 우는데 님이란 그 사람도 한숨을 쉬니 추억에 목매인 애달픈 하소라 그랬어.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한을 풀어낸 노래예요. 님은 독립투사를 의미하지요. 조선이 망하고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해서 해방을 시키고 독립을 시켰어. 독립국가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김일성이는 죽어도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공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이승만 박사는 죽어도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로 갈라졌는데 정부를 따로 세웠어요. 김일성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정치 철학으로 삼았으니까 당시에 평양의 신학교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섰고, 한국의 교회가 북한에 훨씬 많았어요. 수백 개의 교회부터 다 먼저 없앴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군림을 하고 지금 3대째 내려오는데, 그 손지 김정은이는 지금 하레비가 만들어준 사다리를 타고 올라는 갔는데 내려올 사다리를 없애버렸어. 망하는 일밖에는 나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지요. 마치요, 루마니의 차우스쿠스가 북한에 가서 보고는 김일성 금수상 궁전을 보고 그 자매결을 맺었잖아요, 김정일이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와가지고 펜타곤 다음으로 단독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건물을 짓는데, 인민궁전을 짓는데, 그렇게 넓게 짓래요. 그럼 그 주변에 교회가 26개, 7개가 있었대요. 각하, 저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교회를 여기 건물을 짓습니까? 교회 밀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건물을 짓지요. 차우셰스쿠스의 최후를 아시지요? 어떻게 된지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그거는 시간 관계상 비참하게 말로를 끝냈지요. 단 5분 만에 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큰아버지는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는 큰 번영을 누리고 외침을 막기 위해서 성벽도 쌓고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그만 그렇게 잘하면 되는데 우시야 왕이 영적으로는 순결을 잃어버렸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단의 향을 피우고 이런 거를 서슴지 않고 자기가 자행을 하는 거예요. 월권이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월권이라고 하면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월권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겁니다. 길지 못할 겁니다. 사울은 길지 못하여 망하고 말았어요. 자, 이런 역사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조선은 망했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을 했잖아요. 해방하고 여기까지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일으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역사는요, 지키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를 알아야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줄 아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먹고 살만하도록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정치해 먹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독재자지,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이렇게 경제 기반을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만큼 경제 기반을 든든히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위에서 이제 꼴뚜기같이 뛰놀고 먹고 살만한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도대체가 빚만 엄청나게 지어놓고,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거다.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 19장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찔한 거요. 소돔 고모라 같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유황불 심판을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유황불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사해 바다입니다.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역사의 흔적이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하루 이틀이 아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미혹하는 마귀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로 통하여서 단체를 키워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데 그게 무슨 명예인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방신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타락하지 않고 남은 교회가 있기에 조금 남겨둔 그것 때문에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봐.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만 있었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 대한민국에 아직은 진리를 사수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화원성민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빼앗길 수 없다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에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46장에 도울 힘이 없는 귀인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는 조국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음성을 들은 그대로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사람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사람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 하나를 키우려고 하면은요, 참 특별한 사랑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못 키웁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자식은요 부모의 희생을 깔아먹고 살아요. 자식은 부모의 생명을 깔아먹고 사는 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웠더니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효자입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못 드리고 용돈을 안 드리는 게 불효자입니까? 부모님하고 관심을 끊어버리는 게 불효자입니까? 부모님에게 관심을 끊어버리는 건 정말 불효자예요. 용돈을 못 드리는 게 불효자가 아니에요. 4절 읽어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한마디도 좋은 말씀은 없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과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탄식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서너 살짜리 애가 그런 말을 걷고 지가 걷기 시작하면요, 어디라고 아무 데나 갑니다. 할머니도 따라가고 엄마도 따라가면 오지 말라고 뿌리쳐요. 뿌리 자꾸 쳐요. 그럼 냅두면 그럼 어디로 갈까?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갔더니 영 오지 말라고 끊어버렸어.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애가 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고 우리끼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34절 읽어봐요.
누가복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메시아라고 내 품에 들어오라고 했건만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눈으로 보고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파송된 자, 주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암시해 주고 있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 이사야서는 구약의 신약입니다.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에요.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2000년 동안 울어야 했습니다. 장차 네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울어라.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에요. 니들이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나를 탄식하게 만드는구나.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 탄식을 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느냐, 탄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3절 읽어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는 주인의 주권을 압니다. 배신하지 않아요.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저녁이면 집을 기어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면 짐승만 못하다고 하는데 그는 짐승을 모독하는 소리예요. 짐승은 못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요. 특별히 소와 나귀는 죽도록 주인을 위하여 일하잖아요. 소가 주인을 안다는 말은 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요. 나는 주인에게 매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구유를 안다. 먹을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알아요. 소나 나귀는 종일 밖에 가서 일을 하고도요, 저녁에 돌아서 외양간에 묶어 놓으면은 주인이 여물을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게 해가지고 배가 고프면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 주인 눈치만 보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고 마지막에 몸까지 제물로 드리는 게 소입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요, 법궤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라면 까고 쓰라면 쓰고 다 하고는 마지막에 그 몸조차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짐승이 우리에게 오히려 본이 되고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없는 날 돼지가 소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너는 아침마다 주인하고 산책하고 나들이 가고 소풍을 가고 나는 종일 우리에 갇혀있고 너는 저녁에 돌아오면 또 죽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삐껴주고 그래서 얄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돼지가 열을 받아 우리를 뛰어나와가지고 소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단지하고 다 깨버린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돼지한테 그랬어. 야, 네 눈에는 소가 아침부터 소풍 가는 줄로 보이더냐? 응? 네 눈에는 아침부터 나들이 가는 걸로 보이더냐? 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묵고 놀잖아. 너는 매 한 대 맞아본 적이 없지. 이 소는 매일 매를 맞아. 살아서는 죽는 날까지 일을 하고 죽어서는 몸도 다 들여. 너는 살아서는 맨날 묵고 놀고 매 맞아본 적도 없잖아. 내가 소한테 공짜로 머리를 끌고 주는 걸로 보이더냐? 소나 나귀는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립니다. 매를 때렸어도 말을 안 들으면 도살장으로 보내버려요. 돼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함부로 소나 나귀를 비유를 한 게 아니에요. 돼지는 주인을 몰라요. 소나 나귀는 주인이 때려서 바르게 될 가치가 없으면 도살장으로 보냅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추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문제는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하였더라는 거예요. 받지 못하였더라. 이미 치료받을 시기가 놓쳤다는 거예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다스리면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다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소돔 고모라 성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열이 있었으면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열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의인 열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타락을 했어. 가장 큰 타락은 음란이에요. 무슨 음란입니까? 영적인 음란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이방신과 잡신들과 손을 잡고 종교 간의 소통이라고. 얼마나 말은 아름답습니까? 기독교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오만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하고 손을 잡아요.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잡신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살래야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소통이 된다면 이미 그 교회는 잡신화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방신들과 손을 안 잡는다고 당연히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최소한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는 변할 수가 없고 아무나 손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니까.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해방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헌국회, 법을 만들어야 나라가 설 거 아닙니까? 재헌국회 임시의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당시에 이윤영 의원이라고,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이윤영 의원님이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 법을 세웁시다. 말씀의 터 위에 그 법을 세웁시다. 이래서 만든 법 위에 세워진 정부가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정신이 해이해졌어. 일정 예정기도 잊어버렸어. 6.25 전쟁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가. 그래서 6.25를 겪고 난 다음에 나온 노래가 한마는 대동강이요. 이 흩어진 이산 가족들이 부른 노래가. 우리는 역사를 배우지 않고 물질 문명만 따라와 살았어. 그 사이에 김일성이는 무지무지하게 공작을 했어요. 사탄의 지령을 받고, 지는 사탄의 지령을 받은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니까. 저기 엄마는 강반석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최소한으로 주일학교는 다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사실은요, 북한의 국민들은 김일성이한테 개인에게 나라를 뺏긴 겁니다. 김일성이한테 나라를 뺏긴 거라니까. 김정은이 조선시대보다 더 못하지요. 조선인민민주주의잖아요.
그 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세상에 문재인 때는 보세요, 오만 짓거리를 다 해도 손도 못 대요. 지금은 이재명이가 대통령보다 그 뭐 힘이 더 있어. 도대체 무슨 괴상 망치간 나라가 돼 있어요. 예?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손발을 다 자르고, 한미일 공조 원자력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 국익에도 큰 이익, 국방에도 큰 일을 했습니까? 정작 내부적으로는 일을 못하도록 손발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계엄령을 내린 거예요. 예? 국방 예산을 삭감해 대통령 활동비를 빵원으로 만들어 일꾼들을 다 잘라. 이 작당들을 하는 것은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를 자유대한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파괴하려는 김일성 때부터 공작금을 내려보내고 지금 그 졸개들이 전부 요직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초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나서는 거예요. 역사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데 20, 30대들한테 역사 교육을 안 시켰어. 밥 먹고 사는 법만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지를 바로 가르쳐야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데, 역사 교육이 없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벌어주는 돈 받아 먹고 공부는 하고 크긴 했는데 직장 관련 생각만 하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잖아요. 후손들을 위해서 나가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 이 나라가 든든히 써갈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가 우리하고 손잡고 경제를 이루겠어요?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 그러니까 세이브 코리아, 구하자 대한민국. 한국 교회 중에도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실상은 이름은 있으나 잡신들과 손을 잡고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그 단체 위에 장을 해서 명예를 얻으면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남은 교회가 있어. 조금 남겨둔 교회가 있어.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싶어하는, 아우성을 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병들고도 병든 줄조차 모르면은 치유할 기회가 없는 거죠. 선을 넘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넘어버려서 짜고 싸매고 기름을 발라 치유함을 받지 못할 지경에 가버렸다. 징계할 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으로 2000년 동안 멸망했다가, 그런데 흔적도 없던 나라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흔적도 없이 그만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 다시 남은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을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 다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 종말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나타나게 한 겁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에요. 제가 보는 역사관이 그렇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짓밟아도, 제가 언젠가 제가 책 시간에 말씀드렸나, 히브리인이라는 건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아시아의 제일 서쪽에는 이스라엘의 손바닥만 해요. 아시아의 제일 동쪽엔 대한민국이에요. 히브리인들이라는 건 사실 노예로만 인식이 돼요. 우리도요, 내 자신도 자존감이 낮아요. 왜? 너무 작은 나라에 사니까.
너무 애수에 젖은 민족의 후손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쪽에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동쪽 끝에는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같이 셈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마지막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기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 우리는 귀로는 듣지만은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말은 마음에 새기면 기도하게 돼 있어.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내가 그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힘을 주시고 도와주소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상담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네가 할 일이다. 그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 예? 당시 임금님 혼인잔치에는 초대를 받으면은요, 예복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자기 옷으로 온 그 예식에 들어갈,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예식이 뭡니까? 예? 예복을 갈아입는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배우고 똑똑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못 가요. 천당 가려면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한 세마포를 만들어 그 세마포를 입어야 천당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가요? 아니죠. 13절 읽어봐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누구한테 손발을 묶으라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천당 갈 줄로 믿고 끄떡거리고 도로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끄떡거리고 도로는 사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만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살 수 없고 떠나서도 살 수 없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누가 허락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천당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귀로는 들었는데 가슴으로 심지 않아.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누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 거. 여러분, 재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단들이 먼저 재림이라는 용어를 끌어다 쓰니까 재림하면 이상하게 느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림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헛겁니다. 부활이 없어도 헛고요. 마지막에 신앙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게 신앙의 완성입니다. 재림하면 이 교회가 이상하다. 예수님 재림의 때는 몰라요. 그럼 재림 안 하면은 세상의 종말이 끝이 오고 신천지가 이루어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 그랬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4대 교회와 같은 자, 신앙이 있다고 하는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사람.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죽은 사람은 죽어도요, 죽은 줄 몰라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벌거벗고도 벗은 줄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야, 니들고 안약도 발달했잖아. 넌 눈 어두워지면 안약 사버리잖아. 말씀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네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걸 봐라. 네 수치를 안다면 이럴 수는 없다. 우리는 말씀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지금 내 모습을 보세요. 내 모습을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18절 읽어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안이 어둡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 빛의 갑옷이 어떤 겁니까? 빛의 갑옷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 빛의 갑옷이 어떤 건가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거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온전한 믿음은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관계를 점점 멀리하고 사는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깨어 건신하여 정신을 차릴 때예요. 혼란스럽잖아요. 내 생명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드는데,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힘드는데, 나라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다 의미가 없어져요. 영적으로도 지금 깨야 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누가 질서를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나라도 하나님만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Thy kingdom come,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때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개인들의 무너져가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없이 하니 예수 예수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실 때에 설설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